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AD 한 96년경,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네로 시대,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볼 것이냐, 그걸로 논쟁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네로 시대로 본다, 네로 황제 시대의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초기가 되겠죠. AD 한 60년경.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 치하 때 순교를 당했다고 본다면 그 정도 시기였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AD 90년에서 96년경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쓰여졌다라고 보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쓰여졌다고 보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큼 변화시킬 만큼 차이는 아닐 거고요. 왜냐면 어차피 요한계시록의 이 쓰여진 목적은 철저한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또 고취시키고, 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며, 또 너희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이 마침내 이기시고 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는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그 인내가 너희를 지탱해 줄 것이고 너희를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666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666을 이 게마트라라고 하면, 게마트라라는 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써놔서 이제 그 숫자를 대신했는데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네로 황제를 음역해서 또 그 네로 황제의 그 게마트라 그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네로 황제를 타겟으로 한 그 바로 핍박과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나 이제 또 후대에 이 도미티안 황제로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시대는 이때 네로 황제가 그 철저한 핍박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던 건 그들의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네로 황제는 자신의 어떤 사실은 좀 약간 정서가 불안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불을 낸 다음에 그 영감을 받아 시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민심이 이제 이 네로 황제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악해지니까 네로 황제는 이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화제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는 것과 뭐 그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요한계시록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복음 때문에 당했던 고통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시작했고, 또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정황 속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 즉 AD 90에서 96년경에 쓰여졌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이제 그 네로 황제 666을 게마트라라고 해서 네로 황제를 칭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사실일지라도, 그때는 네로 황제가 이제 그 자살을 했잖아요. 그 죽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는 네로 황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부활할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그 로마의 황제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띄었던 게 네로 황제이기도 하여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죠?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의 증거를 가진 자들, 나중에 이제 그 14만 4천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종들을 가리켜, 이 종이라는 건 둘러쓰요. 즉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억압적인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통치를 받아 그 폭력에 압도당한 어떤 구복이 아니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의 삶을 그 십자가에 헌신하고 또 그의 계명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런 종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속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인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그때 일어날 일들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그 교회가 앞으로 닥칠 그 일들에 대한 일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또 성령님의 강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곱 교회로 이제 지칭이 되는 그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히 일어날 일 할 때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시간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 일들로 우선 보는 것이 좋고, 더 나아가서 이걸 시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속해될 일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있었던 AD 1세기의 그 7교회, 사실은 그때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의 대표로 7교회를 뽑아서 그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일어나는 지금 있는 일부터 그리고 장차 될 일까지 모든 교회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의 종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줬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줬던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미 앞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했던 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계시들과는 일맥상통한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는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 기록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성경, 또 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은 구약은 제외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들이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함께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또 계시를 받아 선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죠? 전체에서 그 신약과 구약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계시임을 우리는 좀 명심하시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뭔가 독특한 책, 물론 예언서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과는 구별되어 봐서는 안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셨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일맥상통한 그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과정의 종집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봐야 된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또 다른 함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쓰여진 이 성경 모든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누가 부각돼야 돼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각이 되고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키고야 만다. 예수님은 이긴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너희가 이긴 자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 전체를 인도하는, 또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 있어,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 이미 힌트가 있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이제 어부가 된,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날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파손된 것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도로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내십니다. 그때 이제 그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은 너의 의지대로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지만 그때가 되면 너는 허리에 띠를 띠어 남이 이끄는 대로 살게, 즉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순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멘 하고,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을 지목해서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나 잘해라. 걔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너는 그 순교자의 반열이 되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지부를 찢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던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있는 섬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섬에는 사도 요한만 홀로 무인도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여러 어찌 보면 유배를 당했던 죄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래서 심한 노동을 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대단히 힘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배를 갔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노동을, 게다가 노인이었잖아요. 노인인 상태에서 그런 노동을 하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착취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드셌겠어요. 강했겠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얼마나 조롱하고 또 얼마나 핍박을 했었겠냐고요. 같은 죄인된 처지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굉장히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또 남겨놓고 온 그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아, 바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소망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고, 또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바로 그 7교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찢기는 그런 7교회의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 7교회와 같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선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힘을 내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는 너무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제대로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도전과 또 평강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이제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모습들, 또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고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또 오늘도 위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기에 또 그 고통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위로하시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또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인정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